오늘은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생애, 한 가정이나 한 가문의 역사 혹은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역사적 사건은 전 세계의 미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때의 문제, 곧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에게 파괴된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나머지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예고하셨는데, 그 사건들은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지시합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오실 일과 세상의 배척을 받으실 일,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일을 지시합니다. 먼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일에 관한 스가랴의 신탁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펼치시고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 왕국과 왕국을 대망하는 두 개의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그가 배척받을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를 묘사합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궁극적으로 승리 그리고 통치를 강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의 찬란한 영광을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메시아가 세상에 처음 오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올 한 왕에 관한 예고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석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기쁨과 승리, 구원의 희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산을 오르내릴 때, 산에서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을 담을 필요도 없죠. 호산나.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호산나 기도합니다. 제가 구하오니 저를 구하소서. 이 호산나입니다.
성경의 단어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깊게 하고 온전히 기도하게 합니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말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만 크게 하고 목소리는 작게 해서 다 같이 호산나, 시작. 그 소리밖에 안 되는군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야 하는 왕이지만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육신이 되셨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 왕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배척을 했죠.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는데 그들이 기뻐해서 은 30을 달아주기로 언약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군우에 따라 예수님께 입을 맞췄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체포되셨고 결박당한 채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으나 거절당했고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었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것을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지만 예레미야보다 좀 더 나중에 활동하게 된 스가랴의 예언대로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한 본디오 빌라도를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곧 우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아주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러한 진리를 담은 아주 훌륭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스가랴서 14장 9절은 메시아의 재림과 궁극적 승리 그리고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종말의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봉인은 오직 메시아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었을 때 7 나팔 재앙이 일어났고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기리는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스가랴서 14장 9절과 쌍둥이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알아보았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도록 오실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천년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에 마귀는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갇혔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던져진 까닭에 세상을 미혹할 수 없고, 오직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것입니다. 천년 기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보지 못해서 혹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며 큰 권능을 잡은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공경의 때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지만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고 계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은 배척당한 왕 메시아가 거룩한 왕으로 승리를 구가하며 돌아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장차 환란의 마지막 때 초기에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메시아가 돌아와 왕국이 수립되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은 성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목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추수 명절이고 광야길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종교적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마무리로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광야길 40년 역사의 기념으로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명절인데, 하나님 백성은 초막절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추수감사와 구원감사로서의 초막절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을 가리킵니다. 곡식과 포도가 익어 거둘 때가 되었고 곡식은 거두고 포도는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말씀대로라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초막절은 세상 끝날과 그날에 있을 성도의 최종 구원과 모든 불신자의 최종 심판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마귀,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어 곧바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5장 이후의 내용들은 일곱 대접 재앙에 의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성도의 최종 구원을 기록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앙,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심판,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바벨론의 멸망 등 7 대접 재앙으로 묘사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메시아 왕의 강림과 승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 마귀의 무적행 감금과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마귀를 지옥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과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세상, 교회, 그리스도인 개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인데,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망은 성도를 각성시킵니다. 성도의 신앙을 확고히 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까닭에 현재 세상 속 삶과 선교, 교회 속 예배와 성도의 교제 및 사역의 삶에 충실하게 하고 마지막 공경의 때를 이기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신앙에 어떤 박해나 유혹이 있다 해도 이미 이기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길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곤고하게 한다 해도 신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왕의 귀한이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고 이 세상에 살고 또한 기다립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겪겠으나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 만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제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의 절기는 추수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추수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신자의 최종 구원과 익은 포도를 거두는 불신자의 최종 심판을 가리키는 성경의 은유인데,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의 시간을 추수절기로 구별하여 지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맥주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합시다. 예물을 들고 주의 날 예배당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축합시다. 마귀, 죄와 절교하고 오직 그리스도, 성도와의 친교에 헌신합시다.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헌신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세상에 다시 오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최종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최종 구원하여 보상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물론 지금 여기서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고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감사하며 노래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